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이단들의 특성들이 다 있지만 그래서 그 이단이 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이단이라고 해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의 이렇게 얘기를 보면 예수님께 집중을 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영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데 우리도 예수를 믿고 당신도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화합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나님은 서로 화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말로만 들으면 맞잖아, 그게. 예?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나뉘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럴듯하잖아.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가. 근데 신천지, 그러니까 뭐 기성교회도 사실은 영접한다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지만 특히 신천지는 그래요.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개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예수님 한 번 영접했어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 그러면 또 다른 영접이 한 번이 더 있는 거예요. 그 영접은 언제냐면 미래의 시점에서 내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천지에게 있어서의 그 관점은 현재가 아니에요, 사실. 미래적인 관점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약화가 되냐면 제가 이제 신천지 이분들하고 3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집중하는 건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만 집중해. 우리는 달라요, 사실. 우리에게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미래에 예수님이 오신 이 시점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고 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미래가 있으려면 지금 내가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행적을 본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영접함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여정이 중요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차이를 몰라, 이분들은. 제가 그걸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거에는 집중을 안 해. 저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미래로 끌고 가.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새 언약에 말씀되신 그리스도라는 그 개념의 새 언약이 아니야. 그들이 말하는 새 언약은. 그들이 새 언약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신천지도. 그러면 신천지 아닌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읽을 때 저희가 묵상하는 글 읽으면 이거 신천지 아니야? 왜 이렇게 새 언약을 많이 써?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 그게 아니죠. 그들이 말하는 새 언약은 오로지 요한계시록이에요. 신천지에서 이제 그 말하는 이제 3가지 교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비유풀이에요. 비유풀이. 그 모든 성경이 다 비유로 되어 있다. 비유와 비사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열어야 된다. 그 말은 맞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어. 그리고 이 비유만 비유가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비유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열어주셔요? 예. 그래서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집사님이 지금 크타오마이에 여기에 쓴 거에 그대로 있어. 예?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셔.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높여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을 높이는 거예요. 성령을 높이는 게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거고, 예수님을 높인다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비유가 이게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풀 수 있는. 예?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오셨다? 이만희가 오셨다. 그래서 이만희가 선지자로 왔기 때문에 이 이만희 씨가 풀어주는 이것을 듣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는 거네요. 이만희 씨가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이만희 씨가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제 육체 영생 교리라고 얘기해요. 지금 무슨 이게 교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책을 좀 참고를 했어. 그분들하고 얘기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 육체 영생 교리가 뭐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와 이런 게 되게 중요해. 근데 구원받는 자의 수가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쭉 연구하다 보면 요 14만 4천이라는 요 사람이 구원받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 근데 신천지에서는 요 흰 옷 입은 자들과 요 14만 4천을 딱 구분을 해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예수님의 영과 이만희 씨의 몸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된대. 그리고 이제 이 순교자들의 영이, 순교자들이 이 14만 4천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14만 4천의 신천지 교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뭐지? 그래서 그게 육체 영생 교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교리가 실상 교리라는 거예요. 실상 교리. 그래서 그러니까 계시록의 예언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이게 일어난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그 비사와 비유를 다 이제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 저는 헬라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예? 헬라어로 이제 이게 설명을 한다고 막 자꾸. 그러면 헬라어를 이걸 안 들으려고 해. 말을 다 자르더라고. 왜냐하면 이 말을 듣다가 보면 이제 넘어가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근데 안 들으려고 하는데 왜 안 듣냐? 왜 안 들으려고 하시냐? 이제 그러면 그 논리가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했지 않냐? 예? 그래서 헬라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헬라어를 그걸 거부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한글의 이 한글 성경이 그 원래 예수님의 뜻을 알려면 그 헬라어를 우리가 봐야 된다.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한글이 중요해. 왜? 이만희 때문에? 예. 설마 같은 성경을 쓰긴 하죠? 같은 성경을 써요. 그래서 한글로만 풀어. 이거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십자가의 그 길, 이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자꾸만 저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그 이제 재림을 어디에서 예수님이 오실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가 중요하냐고 그랬더니 그게 중요하대. 그래서 그 장소와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자꾸만 이제 언급을 해. 그래서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왔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니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이제 자꾸만 이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니까 이런 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그건 맞지 않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영접하실 때 예수님이 그걸 취하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꾸로 알아. 그죠? 그게 거꾸로 됐어. 지금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열심히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의의 옷을 입고 말씀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오른편과 왼편을 예수님이 나누시지. 내가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분들 논리는 달라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알아야 되고 그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열쇠를 풀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말씀 보세요. 한번 여기 베드로 어디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읽어보세요. 이분들이 실수하는 게 그대로 여기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15절에서 18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모든 성경을 다 알 수 없어요. 특히 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근데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건 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말씀은. 근데 신천지는 이거에 집중하지 않아. 억지로 계시록의 말씀을 푼단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해.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사실 신천지에 빠질 위험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속에서 신약, 새 언약의 말씀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신천지 무슨 이제 뭐 이렇게 이단 그거 판단하는 그거에도 그러니까 뭐 신천지의 교리가 이렇고. 근데 그러면 우리 기성 교회가 뭐에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여기에 빠지지 않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고.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겨? 우리는 뭘 중요하게 여겨? 라는 걸 나는 한 번쯤은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난 거지. 근데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어. 왜냐하면 모른다고 여기지 않아. 본인들이 다 안다고 여기고 내가 너 알려줄게. 너 나 아니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걸 되게 저를 불쌍하게 여겨. 목사님이 어떻게 이거 계시록을 모르냐 뭐 그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것만 얘기하니까 그분이 무슨 뭐 돌멩이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자기가 그렇다. 마음을 좀 열고 받아들여라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말씀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게 아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분들도 안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안 만나는 게 맞아. 굳이 만나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은 것보다도 훨씬 더 성경을 잘 알더라고. 막 척척 나와. 막.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쫙 얘기하고 뭐 구약 뭐 신약을 막 넘나 들어와서 막 얘기하고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예언서 있잖아요.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들 그건 뭐 엄청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뭐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니까 이거를 검증을 사실 해야 되는데 막 그걸 이렇게 하다 막 이렇게 수긍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렇게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성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요 신천지는 그래요. 신천지는. 그래서 요 관점이 미래적인 관점에서 이걸 잘못 풀어 나간다. 그리고 그걸 이제 이만희 씨하고 그걸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일관성에도 무너지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중심이 된다. 그리고 이원론에 대해서는 뭐 열심히 푸는데 그 이원론이 왜 잘못된 길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이원론을 풀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으로 놓고 풀면요. 그건 잘못됩니다. 지난번에 그 헤븐리 터치 거기도 비슷해요. 예? 거기도 예수님에게만 놓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 놓고. 그러면서 자꾸 영과 육을 나눈다고. 그래서 거기서는 이게 육도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죠. 살짝 바뀌지. 그리고 삼위일체에서 완전히 무너지죠. 신천지는.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파. 이 신문인데 제가 쭉 읽어봤어. 제가 미안하지. 구원파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구원파의 교리는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한 교리입니다. 체계가 확실하지 않아. 굉장히 엉성해요. 신천지의 어떤 그 날선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구원파는 그러니까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구원파에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이미 구원받았어.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해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정당한 그런 그 권리를 누리는 거지. 내가 죄인이야라고 하는 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과거의 구원은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구원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현재의 구원이 없어.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근데 현재의 구원, 현재의 말씀의 길을 가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에 대해서 싹 빼버렸어. 장난하기가 제일 좋아요. 요 현재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 그 설교가 두려움에 대한 거잖아요. 예? 이 두려움을 무엇에 심어주느냐? 미래적인 부분에 두려움을 심어주죠. 그 두려움을 미래에 너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이것만 해야지 구원받아. 그러면 현재 그게 그 이단이 원하는 대로 그 현재를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적인 두려움을 줘버리면 그 이단의 특징이 다 그래요. 현재에 있어서의 두려움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만 잘 되어 있으면 어떤 이단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말씀의 길을 간다? 그러면 장난을 못 쳐. 근데 이단이 추구하는 건요, 같이 망하는 거일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이제 그 득세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이단의 특징 중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살펴볼, 이제는 조금 그냥 이제 살펴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게 곳곳에 너무 많이 파고 들어가 있어. 신천지가.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서 성장시켜 나가는가, 그거에 대한 관심을 정말 그 진정성 있게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생각해서 한다면, 그러면 조금 더 그런 어떤 그 솔루션이 조금 더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잘 제대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한번 이제 만나봤지만 또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돌이킬 여지가 없더라고. 그리고 이게 이제 무지에서 시작한 거지만,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사로잡은 거예요. 이거는 이단은.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장악을 당하겠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이분들이 이게 돌이키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신경 쓰느니 가족이나 이런 분들 먼저 할 수 있는 분들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질문. 근데 만나고 나니까 정신은 바짝 들더라고요. 정신은 살면 안 되겠다. 정신은 바짝 들더라고. 그래서 더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뭐 주변에 저기 이단에 빠진 사람 없죠? 가까운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교회를 안 다니죠. 그냥 처음부터. 이단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딱 심어주는 게 두려움을 심어줘요. 이단은. 거기서부터 시작시켜. 그래서 잘 이렇게 그래도 이게 이단에 빠졌는데 또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또 이렇게 좀 잘 권하시고 잘 설명하시고 이렇게 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돼요. 됐습니다.